아, 어린이 주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을지 우리를 돌아보는 또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무슨 생김새 관계없이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녀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부모는 청지기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자녀의 아버지 되시고 부모 되시고 소유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중요한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를 갖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의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엄마 아빠다 그냥 부모다라고 하면은 세속의 자녀 교육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 부모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 부모에게 이 자녀를 맡기시면서 청지기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자녀교육 전문서적 가운데 전문서적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이 자녀교육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산처럼 쌓여 있죠. 물론 좋은 책들입니다. 저도 몇 권 책을 썼지만은 그런 책도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자녀 교육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은 이 성경책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규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규절들을 한 규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면 오늘 읽은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고 이 말씀은 모든 우리 어른들에게 기성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부모가 학교를 보낼 수도 있죠. 학원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부모에게 그 부탁을 하신 거고요. 가르쳐라. 자녀를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냥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신앙교육은 어디다 보내요? 은혜샘물교회 주일학교 보내고. 보내기만 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 부모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홈스쿨링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우리가 보내고 아이들을 이제 위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보냈어도 이 아이가 정말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책임져야 될 존재는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보냈다고 끝이 아니고 정말로 이 아이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주체로서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학에 가보면은 이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필수 과목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전공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정말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으로서 꼭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게, 유치원은 이제 누리교육과정이고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이죠. 7차까지는 숫자가 붙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워낙 자주 바뀌니까 이제 2009년 개정교육과정, 또 2015 개정교육과정, 가장 최근에는 2022 이제 개정 국가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 이제 2025년부터 그 2022 국가교육과정을 따라서 이제 교과서가 개발이 돼가지고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국가교육과정에도 빠진 게 있어요. 진짜 마땅히 행할 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빠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빠져 있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빠져 있고요, 죽은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 공교육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되면 안 되니까 특정 종교들은 다 배제하고 꼭 가르쳐야 될 내용만을 포함을 시켰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특정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빠져 있는 셈이거든요.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특정 종교 가졌네, 그리고 종교 편향이네, 그래. 그래서 종교를 다 빼고 가치관을 다 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가치관을 뺀 그 텅 빈 공간 속에 들어오는 것은 시대사조입니다. 시대사조. 욕망이죠. 지금의 어떠한 이념이 그냥 스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땅히 행할 길이 빠져있는 교육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부모가 감당해야 해요. 가정이 감당해야 해요.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육의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을 디자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할 길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르코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 피자가 붙어서 그게 이제 입구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거든요. 피다르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길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의 입구로 그 아이들을 인도해서 이제는 그 입구 속으로 쭉 들어가서 쭉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쭉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고 여러 지금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길의 입구로 그 아이를 인도해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 사조는 소위 그 상대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이렇게 느꼈고 너는 그렇게 느꼈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념들, 다양한 철학들, 종교조차도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위 그 복수, S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마땅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사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죠. 모든 게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잖아요. 예배의 형식은 달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그 절대적이고 마땅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맡겨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테드 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두란노서원에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 자녀 교육을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부제가 올바른 가치관은 가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alues begin at home이라고 하는, 원래 원서의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치관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분이 그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운다는 거예요. what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왜, why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우지만 왜 그것을 배우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그러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 마음 속에 어떤 스탠다드, 어떤 표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딱 세워지는 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어떠한 다림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쌓기 위해서 똑바로 내리는 추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은요, 어디 갖다 놔도 돼요. 도덕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학교의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 시험에 무슨 100점을 맞았다고 그 아이가 도덕적인 가치관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고 어떤 기준이 세워지고 어떠한 다림줄이 내려지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 대한 인간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뭐 학교 보내고 그냥 주일학교 보내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딱 중심에 서서 그야말로 1차적인 주체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군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자녀의 어떤 인간상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녀야 될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 이 아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를 도와주고 격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할 때 그 가르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하나크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하나크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말로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거나 건물의 낙성식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러니까 서약을 하고 헌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서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훈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훈육.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가정에서 이 훈육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주는 것은 굉장히 강해졌는데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훈육을 통해서 정착하고 그 길의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게 함으로 그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면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로 징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훈육이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2살 때까지는 이제 애착이 중요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2살까지는 소위 기본적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다 에릭슨의 뭐 이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2살 이후가 중요합니다. 2살이 되면은 뭐예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품 안의 아이는 별로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2살이 되면은 사회적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살 이후에는 이제 움직여가지고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그죠? 뭘 부수기도 하고, 뭐 깨트리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살 이후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뭐냐 하면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부모가 아이랑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깎아주고 또 칭찬해주고 아빠도 너를 사랑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자녀도 오케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 언약대로 이제 실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아이가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지만은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줘야 돼. 이게 일종의 그 훈육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경계선이 생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이 경계선이 생길 때 그 아이가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윤리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제사장 가운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뭡니까? 무슨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림줄이 없어요. 그 경계선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엘리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얼마나 중히 여겼습니까? 근데 누구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정의 자녀 교육에 실패가 있다면 대부분은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도하게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은 사실은 엘리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아이가 좀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육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은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함께 있어야 돼.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교육이 돼야 되고, 그 정의로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랑을 동반하는 것이고,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 십자가처럼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일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존재예요. 그때가 그냥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단계에 꼭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그 발달 과업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달의 단계마다 꼭 가르쳐야 될 어떤 과업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놓치지 말고 가르쳐라. 자녀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 때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이고 내가 이미 다 장성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해야 할 교육을 미루지 말고 그냥 무작정 연기하지 말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모 세미나가 있었는데 끝나고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 부모님이 이제 집사님인데 그 엄마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 제가 판단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더니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종교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부모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교육과정에 보면은요, 소위 이 행위 주체자 그래가지고 이 아동의 이런 인권을 이제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뭐 성 정체성조차도 이 젠더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서 심지어는 학교에서 그거를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루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결정도 그렇게 미루게 되면은 그 아이를 이미 변질시키고 있는 세속의 가치관, 교육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만모니즘이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이러한 이념과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장 최선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그리하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심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또 비료를 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은 싹이 나고 그저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의 약속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변화 앞에는 뭔가가 있어요. 심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유니게가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요게벳이 있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위해서는 한나가 있었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니카라고 하는 그 부모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전반부에 어렸을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은 그리하면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의 후반부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전반부는 아이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노년의 삶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인생과는 통입니다. 통.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고 이렇게 나이 든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의 입구에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은요, 쭉 그 길을 가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릴 때 이렇게 말씀을 심겨주면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범죄의 순간에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제 속에 어릴 때 새겨진, 암송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결단할 수가 있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생입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너무 단기간적으로 짧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평생 늙어서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짧게 보죠. 그냥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가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아요. 물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좀 길게 봐야 돼요.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천국 가서 판가름이 납니다. 천국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고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로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 누구예요?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학원도 보내고 뭐 과외도 시켜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 오지 않는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의 실종자 가족으로서 자신의 교육이 성공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그 피다르코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의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영원히 그야말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당장은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아이고 집사님 그 애를 어떻게 그 학교 보내셨어요? 무슨 비결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잠깐은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결코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 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이 영원과 잇대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 하면 나의 교육이 영원과 잇대어 있는가, 영원의 관점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년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늙은이의 삶, 그야말로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또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고 그 마땅히 행할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비결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일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예배. 이제 가정예배 무슨 세미나도 있다는 광고 말씀 들으셨지만 좀 여러분들 많이 참석도 하세요. 가정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가정예배야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세상 지식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배우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정예배처럼 중요한 교육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참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유학을 다녀왔지만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정예배를 꼽고 싶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왜?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뭔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여러분, 가정예배 생각하면 저는 복합 비타민이 생각나요. 비타민이 B가 있고 C가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고요. 성경이 국어 공부되고, 역사 나오니까 역사 공부되고, 32절이면 482,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다림줄이 내려지면은요, 그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특별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주어 동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느니라예요. 성경은 하느니라.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할 뿐인데 그때부터는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원래 그 영어 그 제목은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시던 그 장면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비록 헤어졌으나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렇게 비록 헤어졌지만은 그 어머니의 성경책, 그 다음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늘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무릎이 이렇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기억나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가슴에 새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이미지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이 이미지가 되어서 어떻게 새겨지느냐가 결국은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너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거를 말이죠,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두 종류의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대의 교육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디서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영분별 아시죠? 영분별.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겉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가 이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 분별이 중요해요. 교육 분별. 내가 하는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인지 아니면 이 세대의 교육인지. 우리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마음카페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거는 이 세대의 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이미지, 크리스찬 부모의 이미지, 하나님의 자녀 이미지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는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인지 이 세대의 교육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대의 교육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을 선택해야죠. 이상화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1926년 개벽지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쓴 분이 있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랴.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상화 시인의 이 시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독립을 염원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으로 나라를 되찾자고 하는 그러한 이제 외침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자녀 교육을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자녀 교육 빼앗겼다. 이 세대의 교육에 빼앗긴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학교 보내고 이 세속에 그냥 입시 위주 교육 가운데 그냥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19명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주일날 교회학교 예배 못 나오느냐? 가장 많이 나온 게 학원 가기 때문에. 학원 가기 때문에 25.3%.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이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사교육으로 생각하고 그냥 학교 교육만이 마땅한, 그게 아니에요.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중심을 붙잡아 줘야 돼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녀 교육을 세속에 빼앗겼다면은 다시금 그 자녀 교육을 되찾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